밤이 깊을수록 소리는 작아지고 마음은 커진다. 고요가 넓어질수록 그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 하나하나가 또렷해진다. 그 생각들이 모여 하루를 만들고 그 하루가 쌓여 인생이 된다. 부처님은 오래전에 알려주셨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든다고. 일체유심조. 삶의 빛과 그림자, 그 시작과 끝이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우리는 종종 세상을 탓한다. 사람이 각박해서 그렇다고, 운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렇다고, 이전 세대의 상처와 다음 세대의 짐 사이에 끼어버려서 그렇다고. 그러나 한 걸음 멈춰 마음을 비춰보면 그 모든 말은 마음이 만든 설명일 뿐임을 알게 된다. 설명은 설명일 뿐, 괴로움의 뿌리는 언제나 내 마음의 움직임 속에 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을 떠올려 본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달아오르고 눈앞에 얼굴이 선명해질수록 내 안의 마음은 더 흐려진다. 그때 마음은 어떤 선택을 할까? 맞서 싸울 것인가? 모른 척 피할 것인가? 아니면 알아차릴 것인가? 부처님은 알아차림을 가르치셨다. 분노를 이기려 애쓰기보다 분노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조용히 비춰보라고. 그 찰나의 비춤이 바로 업의 씨앗을 달구지 않고 식히는 길이라고. 탐욕이 일어나는 순간도 비슷하다. 원하는 것을 얻기 전에는 마음이 마르듯 갈증이 나고 얻고 나서는 잃을까 두려워 그 갈증은 더 깊어진다. 이 갈증의 순환이 바로 업을 무겁게 한다.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 괴로웠다면 갖고도 괴로운 것은 마음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강경은 집착의 근거가 실체가 아님을 밝힌다. 형상이 있되 그 형상에 머물지 말라. 소리와 냄새와 맛, 감촉과 생각에도 머물지 말라. 머무는 마음이 엉김을 만들고 엉김이 업이 된다. 어떤 이에게 세상은 늘 적대적이고 또 다른 이에게 세상은 꾸준히 배움의 장이다. 세상이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다. 마음이 방향을 바꿨을 뿐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눈,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귀, 그 선택의 습관이 모여 업의 길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인연이 된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포기와 인내 사이에서 마음이 기울던 그 순간들, 그 자잘한 흔적이 모여 내 삶의 흐름을 바꿔놓는다. 부처님은 물으셨다.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이마 뒤 어딘가, 가슴 깊은 어딘가, 혹은 생각과 생각 사이 빈자리. 그러나 손에 잡히지 않는 그 마음이 어떻게 온 세상을 만들 수 있는가? 금강처럼 단단하되 비어있는 것, 텅 비었기에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는 것, 그것이 마음의 성품이다. 마음이 맑으면 맑은 세상이 비치고 마음이 흐리면 흐린 세상이 비친다. 거울은 다투지 않는다. 다만 비출 뿐이다. 그 거울에 먼지를 닦는 일이 곧 수행이고 그 먼지가 바로 업이다. 어느 제자가 고백한다. 가만히 있으면 과거가 몰려오고 누워 있으면 미래가 덮쳐온다고. 지난 선택의 후회와 아직 오지 않은 일의 두려움이 서로의 꼬리를 물고 밤을 채운다고. 부처님은 조용히 알려주신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지금 이 순간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지금 이 순간 숨이 드나드는 자리에서 한 호흡의 시작과 끝을 알아차리는 것, 그것이 귀한 시작이라고. 이 작은 시작이 커다란 업을 흔든다. 왜냐하면 업은 주의를 잃은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주의가 깨어 있을 때 업은 더 이상 자라지 못한다. 업은 누가 대신 가져가 주지 않는다. 기도가 업을 없애준다는 말은 마음을 맑히는 기도의 힘을 말할 뿐 게으름과 무지까지 대신 치워준다는 뜻이 아니다. 참회의 말이 입술을 떠날 때 그 말이 진실해지려면 바로 그 순간의 마음이 달라져야 한다. 내가 잘못 놓았던 마음의 방향을 바로잡고 다시 같은 길로 가지 않겠다는 다짐이 조용히 숨결을 타고 퍼져야 한다. 그 다짐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으로 이어질 때 그때 업은 비로소 녹기 시작한다.
용서의 마음이 업을 녹인다. 나를 아프게 했던 얼굴을 떠올렸을 때 미움의 불씨가 올라오면 그 불을 꺼버리려 서둘지 말고 먼저 그 불의 온도를 있는 그대로 느껴본다. 뜨겁다, 쓰리다다, 몸 어디가 움츠러든다. 그 사실을 알아차릴 때 불은 이미 절반이 줄어든다. 그리고 묻는다. 이 불을 더 키우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가? 불은 결국 불을 낸 자의 손부터 태운다. 내 마음부터 태운 그 불을 내려놓겠다고. 오늘은 나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겠다고. 그 순간 업의 쇳물이 굳지 못하고 흐르기 시작한다. 비움의 마음이 업을 가볍게 한다. 가지는 것이 늘어날수록 잃지 않으려는 걱정이 커지고 지키려는 마음이 강할수록 세상은 더 많은 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놓아보면 알게 된다. 비운다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붙잡느라 보지 못했던 것을 다시 보는 일임을. 손에 가득 움켜쥔 돌멩이를 털어내야 멀리서 다가오는 빛을 잡을 수 있다. 마음도 그렇다. 집착의 감촉을 놓는 순간 마음은 본래의 가벼움을 회복한다. 그 가벼움이 하루를 밝히고 그 하루가 업을 녹인다. 자비의 마음이 업을 바꾼다. 타인의 아픔을 보았을 때 눈길을 거두는 습관은 곧 내 마음이 굳어지는 습관이 된다. 잠시 멈춰 상대의 입장을 상상해 본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가 견뎌야 했던 고단한 시간들. 상상은 사실과 다를 수 있지만 그 상상 덕분에 내 마음의 각지는 조금씩 둥그러진다. 둥근 마음은 상처를 남기지 않는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기는 까닭은 부드러움이 부서지지 않고 모양을 바꿀 줄 알기 때문이다. 자비는 모양을 바꾸는 힘이다. 그 힘이 나를 살리고 그 힘이 관계를 살린다. 밤은 깊어가고 숨은 고르게 흐른다. 들숨이 들어오고 나숨이 나간다. 어떤 특별한 주문이 아니어도 괜찮다. 그저 숨이 드나드는 길목을 지킨다. 들어올 때는 차고 나갈 때는 따뜻하다. 그 차가움과 따뜻함 사이에 마음을 한 알의 구슬처럼 얹어둔다. 구슬은 굴러도 바닥을 떠나지 않는다. 마음도 그렇다. 생각이 움직여도 알아차림의 바닥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 움직임은 업을 찢지 못한다. 하루를 돌아본다. 오늘의 말 중에 다시 돌려 말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지, 오늘의 표정 중에 바꾸고 싶은 표정이 있었는지, 오늘의 선택 중에 더 나은 선택이 가능했던 순간이 있었는지. 돌아봄은 자책이 아니다. 돌아봄은 밝히는 일이다. 밝히는 만큼 어둠은 물러난다. 업은 어둠을 좋아하지만 마음에 등불 하나만 있어도 멀리까지 가지 못한다. 나를 힘들게 했던 얼굴들이 스쳐 지나간다. 그 얼굴들 덕분에 내가 배운 것들이 떠오른다. 인내, 경계, 분별, 그리고 내려놓음. 괴로움만 남긴 인연은 없다. 그렇기에 감사의 마음으로 기억을 덮는다. 감사는 과거를 고치지는 못하지만 과거가 남긴 흔적을 바꾼다. 그 흔적이 오늘의 마음을 덜 아프게 하고 그 덜 아픈 마음이 내일의 선택을 덜 거칠게 만든다. 그렇게 업은 한 겹씩 얇아진다. 금강경은 묻는다. 형상이 참인가? 형상에 머물지 않는 마음이 참인가? 소리를 붙잡으면 소리는 사라지고 붙잡지 않으면 소리는 머문다. 붙잡는 마음이 사라질 때 세상은 흐르고 마음은 머문다. 머문 마음이 고요를 낳고 그 고요가 지혜를 낳는다. 지혜가 태어나면 업은 더 이상 서슬 퍼렇지 않다. 칼날 같던 기억도 바람에 녹는 눈송이처럼 사라진다. 오늘 마음의 바닥을 한 번 더 닦는다. 서두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내가 나에게 건네는 세 가지 다짐. 서두름은 집착을 낳고, 비교는 허망을 낳고, 포기는 무명을 낳는다. 천천히 나답게 끝까지. 이 세 가지가 어둠의 세 가지와 맞선다. 천천히 걸을수록 발걸음은 또렷해지고, 나답게 살수록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며, 끝까지 가려 할수록
지금 이 한 걸음에 온전히 머문다. 자면서 듣는 이 시간, 특별한 성취를 바라지 않아도 좋다. 업이 단숨에 사라지기를 조르지 않아도 좋다. 다만 마음이 업을 만드는 방식을 이해하고 그 이해가 다음 선택을 바꾸게 하라. 다음 선택이 바뀌면 다음 인연이 달라지고 다음 인연이 달라지면 다음 날의 내가 달라진다. 바로 그 연쇄가 업을 녹이는 불씨다. 오늘도 하루를 무사히 보낸 나에게 작은 예를 올린다. 고맙다, 수고했다. 이제 놓아도 된다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꿈도 부드러워진다. 부드러운 꿈은 아침의 얼굴을 바꾸고 그 아침의 얼굴이 또 하루의 세상을 바꾼다. 그렇게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부른다. 작은 변화를 반복하는 이에게 업은 더 이상 굳지 못한다. 고요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다. 고요는 마음의 일을 가장 바쁘게 하는 시간이다. 어둠이 빛을 잉태하듯 고요는 지혜를 낳는다. 이 밤의 고요 위를 마음이 가만히 흐른다. 흐르는 마음이 굳지 않기를, 머물되 머무르지 않기를, 보되 붙잡지 않기를, 듣되 묵지 않기를. 그 바람이 곧 기도다. 기도는 먼 하늘에 닿기 전에 먼저 내 마음에 닿는다. 내 마음이 먼저 달라지면 하늘은 저절로 밝다. 이제 한 호흡 더 깊게 들이쉬고 길게 내쉰다. 숨이 길어지면 생각은 짧아지고 숨이 짧아지면 생각은 길어진다. 길어진 숨 사이사이에 따뜻한 여백이 생긴다. 그 여백이 마음의 쉼터다. 쉼터가 있는 마음은 상처를 만들지 않는다. 상처의 자리에는 햇살이 깃들고 햇살이 머문 자리에서 업은 힘을 잃는다. 오늘도 그 햇살을 내 안에 들인다. 나를 비추고 내 곁을 비추고 멀리 있는 누군가의 새벽까지 비춘다. 비추는 마음이 자비다. 자비의 빛이 닿는 곳마다 업은 조금씩 녹아내린다. 이제 의식적으로 마지막 한 줄을 남긴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그러니 오늘은 마음을 살리는 쪽을 선택하자. 살리는 말, 살리는 표정, 살리는 침묵. 그 선택이 곧 수행이고 수행이 곧 자유다. 고요한 자유 속에서 업은 더 이상 나를 묶을 수 없다. 업은 한순간에 지어지지 않는다. 조용히 쌓인다. 생각이 방향을 틀고 말이 그 방향을 따라가며 행동이 그 흔적을 남긴다. 그 흔적이 시간이 지나면 업이 된다. 그 업은 다시 나를 움직인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모든 것은 인연이며 인연은 마음의 자취다. 마음의 자취를 바꾸는 일, 그것이 곧 수행이다. 수행은 산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숨을 쉬는 순간마다, 누군가를 떠올리는 그때마다, 작은 선택의 갈림길마다 수행은 이루어진다. 업을 녹이는 수행은 거창하지 않다. 기도의 횟수보다, 절의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마음이다. 무릎을 꿇을 때의 마음, 손을 모을 때의 마음, 그 마음이 진실하면 그 한 호흡이 곧 수행이다. 첫 번째 길, 참회의 수행이다. 참회란 자신을 탓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우는 일이다.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이 누군가를 다치게 했음을 인정하는 순간 그 인정이 업을 녹인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탓하지 말고 바로 보아라. 그대가 바로 볼 때 그 어둠은 스스로 물러난다. 참회의 순간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큰 울림이 있다. 그 울림이 마음의 벽을 흔들고 벽이 무너질 때 업도 무너진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너무 탓한다. 내가 죄를 지었으니 이 고통은 마땅하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죄는 고통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깨달음으로 사라진다. 깨닫는다는 것은 그 일을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 속에 빛을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길, 비움의 수행이다. 비움은 포기와 다르다. 포기는 외로움을 낳지만 비움은 자유를 낳는다. 가득 찬 마음은 세상을 왜곡시킨다. 나의 욕심,
나의 두려움, 나의 비교심이 진실을 가린다. 비우면 본래의 세상이 보인다. 물은 그릇이 비어 있을 때만 담긴다. 마음도 그렇다. 욕망은 늘 새로운 형태로 찾아온다. 돈의 욕망이 사라지면 명예의 욕망이 오고, 명예가 사라지면 관계의 욕망이 온다. 끝없이 형태를 바꾸며 마음을 흔든다.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비우면 그 어떤 것도 그대를 해치지 못하리라.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그리워하던 평화를 되찾는 일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남는 것이 진짜 나다. 그때 마음은 고요하고, 고요는 지혜를 낳는다. 지혜는 업을 태워 없앤다. 그래서 금강경은 말한다. 형상에 머무르지 말라. 머무르지 않음이 참된 마음이다. 세 번째 길, 자비의 수행이다. 자비는 남을 위한 마음이면서 결국 나를 구하는 마음이다. 미워했던 얼굴을 떠올릴 때 그 얼굴이 아직도 가슴을 조이게 한다면 그 고통의 끈은 아직 끊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 끈이 업의 실타래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그대를 괴롭게 한 사람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라. 그 또한 업의 수레바퀴 위에 있다. 자비는 이해에서 비롯된다. 그도 나와 같은 중생이고 그도 괴로움을 짊어진 존재라는 깊은 깨달음이 있을 때 마음은 부드러워진다. 그 부드러움이 업을 녹인다. 미움의 불이 꺼질 때 그 불은 더 이상 나를 태우지 못한다. 자비는 업의 불길 속에서 피어나는 연꽃이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피지 않는다. 고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자비를 배운다. 네 번째 길, 호흡의 수행이다. 부처님은 숨을 거울이라 하셨다. 숨은 마음의 모양을 비춘다. 불안할 때 숨은 짧고, 평안할 때 숨은 길다. 숨이 고요하면 생각도 잔잔하다. 호흡에 집중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를 지금 여기로 데려오는 일이다. 과거의 그림자에서 빠져나와 미래의 불안으로 달려가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는 일, 그것이 업을 멈추는 가장 빠른 길이다. 한 호흡을 들이쉴 때 세상의 모든 소리를 함께 들이마신다. 한 호흡을 내쉴 때 그 소리를 모두 놓아준다. 이 들숨과 날숨이 마음의 먼지를 닦고 그 먼지가 업을 줄인다. 숨이 고요해질수록 업은 설 자리를 잃는다. 고요함은 단순한 정적이 아니다. 고요함은 마음이 스스로 정화되는 가장 강력한 순간이다. 다섯 번째 길, 정진의 수행이다. 정진이란 끝내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깨달음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번개가 아니라 작은 등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시간이다. 업은 오랜 세월 쌓였기에 녹이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말라.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천길 바위를 뚫는 물방울은 한순간의 힘이 아니라 끊임없는 흐름이다. 정진은 꾸준함 속의 믿음이다.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마음은 이미 변하고 있다. 어제보다 조금 덜 화내고, 조금 더 고요하게 바라보고, 조금 더 부드럽게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업이 녹고 있는 증거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지금 이 순간의 한 걸음이 천생의 업을 바꾼다. 작은 선행, 짧은 명상, 한 사람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그 작은 행위들이 모여 큰 깨달음의 길이 된다. 정진은 나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다. 밤이 깊을수록 수행의 의미는 더욱 선명해진다. 세상은 잠들어 있고 마음은 깨어 있다. 그 깨어 있음이 업을 비춘다. 업은 두려운 것이 아니다. 업은 우리가 배워야 할 과목이다. 괴로움 속에서 인내를 배우고, 손실 속에서 비움을 배우고, 갈등 속에서 자비를 배운다. 업이 없다면 깨달음도 없다. 고통이 없다면 지혜도 없다. 그러니 업을 미워하지 말라. 그 업조차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삶이 건넨 가르침이다. 업을 녹이는 것은 업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업을 빛으로 바꾸는 일이다. 이해와 용서, 비움과 자비, 그 모든 과정이 빛이다. 이제 눈을 감는다. 마음속의 풍경을 바라본다. 과거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도 괜찮다. 그 모든 장면들이 업이 아니라 나를 단단하게 만든 인연이었음을 안다. 무겁게 쥐고 있던 손을 천천히 푼다. 손끝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린다. 그것이 업이다. 한 줄의 기도가 마음속에서 흘러나온다. 이 모든 인연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고통에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말이 끝날 때 당신의 마음은 이미 한층 가벼워진다. 그 가벼움 속에서 새로운 인연이 시작될 것이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이 고요하면 업은 녹는다. 마음이 자비로우면 업은 사라진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상은 이미 깨달음이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이 청정해지기를. 그 고요 속에서 업이 녹고 그 녹은 자리에 지혜가 피어나기를.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맑은 얼굴로 깨어나기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업은 녹아내리고 있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한다. 어제 웃게 했던 일이 오늘은 눈물을 부르고, 오늘 괴로웠던 일이 내일은 길이 된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사람의 마음은 그 변하는 것에 집착한다. 그 집착이 괴로움을 낳고 그 괴로움이 또 다른 업이 된다. 부처님은 그 길을 꿰뚫어 보셨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무상을 바로 알면 붙잡을 것도 놓을 것도 없어진다. 금강경의 금강은 가장 단단하지만 동시에 가장 투명한 것을 뜻한다. 금강은 깨지지 않지만 무엇이든 비출 수 있다. 그것이 지혜의 마음이다. 단단하되 부드럽고 강하되 유연한 마음. 그 마음은 세상을 지배하지 않는다. 그저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삶이 바람처럼 지나가도 그대의 중심은 금강처럼 단단해야 한다. 바람은 지나가지만 하늘은 흔들리지 않는다. 세상의 일들은 바람이고 그대의 마음은 하늘이다. 무아를 안다는 것은 나는 옳다라는 생각을 내려놓는 것이다. 세상은 나의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누군가의 말, 어떤 상황, 모든 것은 나의 생각이 더씹혀진 그림일 뿐이다. 그 사실을 알면 미움은 사라지고 비교는 약해진다. 그때 마음은 고요해진다. 그 고요가 바로 금강의 자리다.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든 법은 꿈과 같고 이슬 같으며 그림자와 같으니 그렇게 보아라. 삶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게 볼 때 비로소 집착이 사라진다는 뜻이다. 꿈인 줄 알면 꿈속에서도 웃을 수 있다. 이슬인 줄 알면 사라지기 전에 더 빛날 수 있다. 삶이 그림자라면 그림자가 생긴 이유는 빛이 있기 때문이다. 그 빛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제 눈을 감는다. 오늘 하루 동안 내 마음이 만든 모든 파도들이 이제 잔잔해지기를. 분노의 물결이 가라앉고 두려움의 바람이 멈추기를. 지금 이 순간 그대의 마음은 금강처럼 고요하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지만 그 고요 속에 모든 진리가 있다. 그대가 부처요. 그대의 마음이 법이다. 이제 모든 업을 놓아라. 누구를 탓하지도 말고 자신을 괴롭히지도 말라. 그저 고요히 바라보고 그저 감사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한 문장 안에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 지나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붙잡지 않는다. 붙잡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이미 자유롭다. 밤은 깊고 별은 멀다. 그러나 마음은 멀지 않다. 당신이 지금 듣고 있는 이 소리, 이 호흡, 이 순간이 바로 깨달음의 문이다. 과거의 잘못은 이미 물처럼 흘러갔고 미래의 불안은 아직 모양을 갖추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만이 참으로 존재한다. 그 존재 속에 머무르면 그대의 업은 녹는다. 이제 조용히 다짐한다. 나는 오늘도 배우고 있다. 나는 오늘도 놓고 있다.
나는 오늘도 사랑하고 있다. 작은 다짐이 내일의 인연을 바꾼다. 그 인연 속에서 또 배우고, 또 놓고, 또 사랑할 것이다. 그 반복이 곧 깨달음의 길이다.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처럼 마음에 머무르지 말고 형상에 집착하지 말며 선한 일조차도 집착하지 말라. 그대의 선행도 깨달음도 기도도 이제는 내려놓아라. 그 순간 진짜 자유가 온다. 이제 모든 소리를 놓고 모든 생각을 내려놓는다. 마지막 남은 마음 하나조차 놓는다. 남는 것은 고요뿐이다. 그 고요 속에서 그대의 업은 완전히 녹아내린다. 이 밤이 지나고 나면 그대의 마음은 한결 맑아질 것이다. 몸은 잠들어 있어도 마음은 깨어 있을 것이다. 그 깨어 있음이 당신의 복이요. 당신의 길이다. 고요히 잠드십시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숨결 위에 머무르기를. 이 순간 그대의 업은 녹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말이 멎고 마음은 고요하다. 업이란 결국 마음이 스스로를 묶어온 그늘이었다. 그대를 괴롭히던 것은 세상이 아니라 놓지 못한 생각 한 줄이었다. 이제 그 생각을 놓아라. 그 순간 삶은 이미 새로워진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은 그대에게 길을 내어준다. 지금 이 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다. 그저 숨을 쉬고 그 숨 속의 평화를 느껴라.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알게 될 것이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그대의 마음이 달라졌음을. 그 달라진 마음이 곧 복이고 그 복이 그대를 새로운 하루로 이끌 것이다. 고요히 잠드십시오. 이 순간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과 함께합니다.